혼자서 잘 살려면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귀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를 점령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경건한 머릿속에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낙오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이 온몸 집중 기도를 하는 곳에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독립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전부 다 건강합니다. 정정합니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귀신의 영향이 큽니다. 이런 귀신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갖춘 사역자가 있다면 즉각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역자가 없는 기도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하면 귀신은 그 사람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와 더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던 영적 삶에서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영적 현상이 나타나고 앞에서 설명한 그 전조 증상들의 표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귀신이 자신에게 전복되어 있음을 깨닫고 전문적인 사역자와 함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것 역시 귀신의 영향을 받는 증거가 중 하나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특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면 마음을 다칠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섣불리 귀신이 영향받고 있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도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기도모에 참석해 스스로 말씀도 기도하면서 스스로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영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돼야 특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집회에 참석합니다. 안수를 받고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피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사역할 수 없대요. 사역자가 탈진합니다. 귀신이 접근해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장 먼저 영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영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란 이 느낌이 단순한 육체적 또는 정서적인 변화인 것으로 오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에 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부 목사들에 있어서 이런 현상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심적인 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따르고 세상을 만드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으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귀신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영적 분위기가 전달되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며 시작하는데 귀신은 우리 몸을 점령해서 육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몸이 무익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에 참석하여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면 정적 진단을 받아야 되며 주기적으로 축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검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귀신은 몰래 들어온 존재입니다. 병 역시 몰래 우리 몸에 자리 잡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방이 중요하고 정기적 검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 많은 신경을 쓰면서 영적 건강을 위해 누락질하는 무서운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시설이 터무니없이 되겠는 67년대 이전에 병이 걸리면 숙명으로 받았던 체험했던 그 시절처럼 지금 우리 교회들이 영적 상태, 건강 상태가 이렇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마귀의 귀정에 시달려 있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이른 멸하는 첨단서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아는 축기 사역자들이에요. 교회가 이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건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으면 이들이 영적 의사입니다. 의사가 없는 동네에 낙후된 마을인 것처럼 영적 사역자가 없는 교회는 벽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숨어있는지 귀신이 숨어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절대적인 방법이 이거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여 귀신을 들게 해서 도망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존재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 깊게 소리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에서 하는 소리로 예수님의 전식을 부르고 찾으면 열정적으로 강하게 마음에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되 습관적인 기도나 머리로 생각하는 기도는 이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강력하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아랫배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를 하면서 계속 소리에 집중하여 몰입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강력하게 사력을 다해서 아랫배가 불쑥 나오도록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즉 아랫배에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불리한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소리를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뇌를 성령이 장악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귀신들이 먼저 알고 있기에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랄하게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귀신들이 기본적인 방해는 잡념을 넣어주는 겁니다. 강력한 기도 하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방해한 것은 환자의 약점을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대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야 그렇게 소리 지르면 성대가 망가진다. 그 생각을 집어넣어 기도를 강력하게 못하게 합니다. 환자는 이에 동조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강력하게 집중 몰입해서 혼심을 다해 기도하면 드디어 귀신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저 배와 가슴에 집을 두고 살고 있기에 빠른 동도인 기도와 위장, 소장, 대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 가래, 하품, 기침, 트림, 헛구역질, 구토, 방귀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속이 미끄럽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목에 무엇이 걸린 것까지 답답하고 칼칼하며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귀신들의 공격하고 한꺼번에 도망치려 하다 보니까 몸의 장기에 자극해가지고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 안 받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귀신들은 대부분 약한 놈들로 강한 놈은 이렇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망치기보다 거꾸로 공격하는 놈도 적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현상은 바로 다양하지만 주로 두통, 편통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손발이 찌릿찌릿하고 손톱가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얼굴이나 몸이 가렵게 하고 온몸에 돌아다니며 다양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세명음성으로 낙담과 절망을 주는 말을 하기도 하며 온몸에 힘이 빠지게 하고 맥이 풀리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온몸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통증이 생기면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이 의아해하시면서 당황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는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 역사 장악하니 귀신이 붙들고 있던 부분에 귀신이 떠나면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현상. 이에 동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장악되고 열심으로 노력하면 조금 전에 통증이 다 시원하게 없어집니다. 장애염 증상,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자등계층으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커먼 사람이 흉측한 동물 모습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겁을 집어먹고 갑자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려움을 줘서 기도를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아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또는 대부분의 불치병이나 고질병과 같은 모든 정신질환은 귀신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질병을 보고 인정하고 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불면증,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살중독, 정신불량, 알코올 등 각종 중독이 있다면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각종 육체적인 고질병의 원인도 상당 부분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서입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전문적인 사역하는 곳에 가셔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강력하게 기도하며 사역자의 안수를 받으면 축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자서는 힘이 들어요. 혼자서 하는 거 안 돼요.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서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와야 돼요.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귀신들이 떠나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귀신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배에서 나온 대로 주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다 떠나가야 되는 게 귀신입니다. 이런 강한 귀신들을 일반적인 기도로 정체가 폭로되지 않을 뿐만 쫓아낼 수도 없어요. 충만한 교회까지 오랫동안 온몸으로 기도를 해야 정체를 폭로합니다.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은 인내하면서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되는 것이 집중해야 됩니다.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사람은 자신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혼자서도 그래야 독립적으로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놈들은 귀신한 걸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귀신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몸을 계속 움직이고 산책하고 기도하고 먹는 걸 절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또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 귀신이 같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혼자서 독립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상 수행을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성령으로 자신을 관리하면 얼마든지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독립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신이 접근을 해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장 먼저 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영이 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느낌이 단순한 육체적 정서적인 변화일 것으로 오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 특히 영인적인 것에 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부 목사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감각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육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입장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으면 우선 자신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귀신이 존재가 자신한테 독특한 영적 분위기가 전달되어 옵니다. 귀신이 갖고 있는 정적 분위기가 자기한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귀신은 우리 몸을 점령하여 육신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몸이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가 있고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적당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에 참석하여 성령 안에서 원문기도하면서 영적 진단을 받아야 되면 주기도로 축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검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귀신은 몰래 들어온 존재입니다. 병 역시 몰래 우리 몸에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정기적인 검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영의 건강 누락질하는 무서운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히 여러분의 몸을 점령해 갑니다. 귀신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따라갑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역사에 귀신이 실제로 드러날 때 콧구멍이 벌렁거리나 입술이 오므라지고 목구멍이 확장됩니다. 몸이 부어오르기도 하며 부르르 떨기도 하며 뱀처럼 쉬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동물들로 울부짖기도 하며 심한 악취를 풍기도 하며 더러운 가래를 뱉거나 가품을 풍기도 합니다. 흰자위만 보이거나 눈동자가 크게 확장되거나 두 눈이 딱 따로 움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쓰러질 때 귀신이 축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뒤틀리면서 발작을 시작합니다. 코를 걸려 자는 척하는 놈도 있습니다. 혼선하게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특이한 육체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영의 질병은 사단의 귀신이 침하여 일으키는 질병이지만 이러한 질병은 귀신을 축소하면 즉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침하게 되면 질병은 사단이 축기되어도 급성한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장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살려면 자기를 나약하게 하는 귀신을 알고 차단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말씀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